오늘 오후 시간에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들었는데,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같이 울어주고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것일 텐데, 그 본문에 보면 울다라는 동사와 눈물 흘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클라이오라는 말은 통곡하며 울다, 그리고 에다크리센이란 말은 눈물을 터뜨리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울다라는 말과 눈물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울며 나아가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에도 보면 본문에 울다라는 말과 눈물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목사님 원고를 받고 저도 눈물과 관련된 말씀을 잠시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말 사전에 눈물이라는 것은 눈물샘에서 나와 눈알을 축이는 물방울입니다. 또 사람의 감정을 비유하여 이루는 운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성경은 이 눈물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눈물은 울음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하고 애통과 참회, 회개와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죠. 눈물이라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보면 소리가 없는 거고, 눈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죠. 그렇지만 성경에는 눈물이 마치 들리는 것처럼 탄식과 울부짖음과 슬픔과 애통의 그런 단조의 가락과 함께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살이 하면서 눈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려주는 창이기도 한데, 성경은 더 들어가서 그 마음을 보여주는 창이기도 한다는 거죠. 히브리 성경에는 앞서 우리가 오전에는 신약 성경을 보았다면, 구약 성경에는 눈물이라는 말이 디마라고 하고, 또 눈물을 흘리다라는 말이 바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 디마와 바카가 같이 나오는 본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바카라는, 눈물을 흘리다라는 말에서 파생한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은 다 안타깝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애절한 처지를 대변하는 거죠.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그렇게 선지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거기에 보면 바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바카는 보통 계속해서 울고 있다라는 말을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루살렘 도시의 패망을 슬퍼하면서 고백한 글인데, 거기에 이 눈물이라는 디마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시편과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 통해서도 때로는 눈물과 또 울음이 그 백성의 기도이고 소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눈물과 운다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포괄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식을 위한 그 탄식이 있죠. 하갈이라는 여인이 이제 버려지게 되었을 때에 그가 이제 광야에서 그 처지를 탄식하면서 웁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쫓겨난 브엘세바 광야에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목 놓아 울부짖어 그렇게 울게 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의 원문을 따라서 번역해 보면 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엉엉 울었다라는 말인데, 그 말이 바카라는 말이죠. 하갈은 단순히 눈물만 쪼르륵 흘린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기는 우는 소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찌 보면 아기가 막 울고 있었을 텐데, 그 어미의 우는 소리에 아기의 소리가 덮여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는 사실이죠. 못난 자식 위에서도 울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반역을 했던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또 자기의 수하 부하들을 통해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은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도 바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물론 요압이 당신을 반역하고 그렇게 나선 압살롬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병사들이 이렇게 힘을 썼는데, 다윗이 왕이시여 이렇게 울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라는 또 그런 호소 앞에서 다윗이 자기 몸을 추스리게 되지만, 사실 눈물이 참 많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 때문에 우는 눈물, 여러분도 자식 때문에 많이 우시죠? 그 눈물 참 보석과도 같은 귀한 눈물입니다. 김현승이라는 분의 쓴 시 눈물이라는 시에 보면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울째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의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눈물은 단순히 눈에서 떨어지는 액차가 아니라 눈물은 가슴 아파서 울부짖기에 맺혀지는 그런 물방울에서 더 심도가 깊어져서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 눈물은 사라지지 않고 눈물은 새로운 세계를 빚어내는 걸음과도 같고 눈물은 순수하고 순전하고 순결하다, 이렇게 이 시를 해석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 눈물이라는 시를 쓰게 된 창작 동기는 그렇게도 아끼던 나의 어린 아들을 잃고 나서 애통해 하던 중 어느 날 문득 얻어진 시라고 설명을 덧붙이게 됩니다. 그러니 눈물은 삶의 환희가 아니라 삶의 아픔을 승화시키는 결정체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눈물은 그저 아픔이 아니라 아픔을 통하여 자기 성숙을 드러내는 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눈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84편에 보면 눈물 골짜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관주 밑에 내려가 관주를 보시면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바카 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카. 지금 쭉 말씀드렸던 그 히브리어 바카. 엉엉 우는 그런 골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성경 구절들에서 눈물이 참 많이 나오고 우는 것과 눈물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겹쳐져서 나오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 시편 84편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라는 것도 보아야 하겠죠. 물론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시편 126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는 것의 반대는 웃는 것이라기보다는 눈물과 울음의 반대는 뭐였습니까?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울고 눈물 흘리는 것은
슬픈 분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던 것이 결국에는 기쁨이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시편 84편에서는 어떤 시상이 그려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여기 눈물 골짜기, 이 에메크 아바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바카라는 말이 들어 있어서 바카 골짜기라고 하기도 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 바카 골짜기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날 어디를 말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카 골짜기라고 읽기도 하는데, 그저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여정의, 순례자의 마지막 여정의 가장 힘든 부분에 어디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골짜기는 눈물의 골짜기라.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힘겹게 순례의 길을 걸어 마지막까지 오는데 정말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산다고 살았는데, 정말 어려운 일을 다 겪으면서 살았는데, 좋은 날이 올 줄 알았는데 더 힘든 일들이 터졌을 때 우리는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고, 그리고 눈물을 쏟으면서 나는 더 이상 갈 수 없어, 참 여기가 내가 끝인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어떤 그런 골짜기, 이제 곧 마지막 종착점이 있지만 거기까지 못 가서 허덕허덕하고 있는 바로 그곳, 거기서 눈물을 폭 쏟아내고 있는 그런 장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 사실 시인은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최근에 과연 주님을 열렬히 사랑해 보신 적이 있는가, 그런 우리가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시인은 주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 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평화의 분위기, 이 사랑과 은혜의 분위기가 정말 빼앗기지 않아야 할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의 전에 나가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것을 사모하여, 내가 그 궁정을 사모하여 내 마음이 쇠약하여질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시편 84편에는 운다라는 말보다는 부르짖나이다라는 말이 나오죠. 앞서 우리가 눈물과 울음은 어떨 때는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라는 그런 의미도 담는다 했습니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의 궁정을, 주의 예배를 사모합니다, 내가 빨리 그곳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새들도 제 집을 얻고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는 것처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거하길 원하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노래 2절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이 되겠는데, 이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는 이제 순례자들이 걷는 그 길이겠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힘을 주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고난과 고통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인생길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을 내게 하실 겁니다. 주님만 계시면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그곳에 있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복이요, 축복이고 은혜요, 감사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합니다. 순례자에게 있어서 필연적으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아는 골짜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도, 그리고 목자가 이끄는 양떼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죠. 그럼에도 목자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순례자의 여정의 그 길에 어느덧 어둠이 들이우고 또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골짜기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는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엉엉 우는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엉엉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집에서 사람들, 가족들도 몰래 엉엉 울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당에도 기도실에 어느 날 조용히 막 우는 소리가 들려서 어떤 성도가 막 울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도 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엉엉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렇게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냥 막 우는 게 아니라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눈물 골짜기에 우리 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게 정말로 아름다운 시상이죠. 거기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거기에 비가 막 내리는 거죠. 어제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걸 보니까 참 무섭게 이 화염에 휩싸여서 산들이 막 이게 불에 타고 그렇게 될 때에 속수무책이죠. 소방관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헬기로 물을 퍼 나르는 것이 마치 바닷가에서 수조로 물을 뜨는 것처럼 너무나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하늘을 덮어 온 땅에 온 지면에 비가 내릴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끝나는구나, 이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순례자는 눈물 골짜기에 들어서서 눈물 없이는 지나갈 길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하시고 또 그곳에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리게 하셔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와서 우는 사람들의 그 우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셨던 주님은 결국에 그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눈물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의 눈에도 눈물이 괴고 하나님도 소리 내어 우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서러워서 우시거나 서글퍼서 눈물 짓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우리 때문에, 거짓된 것 외치고 허황된 것에 마음 뺏긴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리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운다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눈물은 우리 때문에, 우리들을 보시고 눈물 짓고 엉엉 울며 통곡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레퀴엠, 장송곡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하나님이 뭐라고 지시하시는가? 곡하는 자를 불러다가 애곡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라. 하나님이 우신다. 예수님이 우신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살아도 영생을 얻고 죽은 후에도 부활을 맛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딴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은 우시는데 그 하나님의 눈물을 멈추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접으시고 이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셔서 비록 그 자리가 눈물의 자리일지라도 상황을 바꾸셔서 샘이 넘치고 이른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는데, 그런데 오늘 이 눈물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라고 했죠? 바카 골짜기라고 했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참 재미있게 음성학적인 그런 어휘적인 그런 언어 유희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 복이라는 단어, 목사님들을 통해서 가끔 들었을 텐데, 이 복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라크예요. 베레크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바카가 베레크가 되었다는 말이죠. 눈물 골짜기가 변하여 축복의 장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궁정을 사모하고 주님 전을 사모하며 오늘도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주님이 샘물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이른 비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십니까? 눈물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일본에 큰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아이가 더 이상 이런 지진이 없었으면 좋겠다. 모든 만물들이 다 평화롭고 화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끄적끄적 글을 쓴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원래는 그 교회 이름이 있는데 그 홋카이도의 이 우치코 시치요시라는 목사님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노래를 만들어서 그 교회를 요즘에는 이 매빅 철치라고 부르는데, 그 매빅 게임이라는 그런 성경 프로그램을 하던 교회여서 매빅 철치가 됐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어요. 그것을 한국의 선교사들이, 찬양 사역자들이 그것을 가서 들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일본 사람이 불렀는데 한국 사람이 부른 노래 같았고, 그 노래가 참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가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 노래를 여러 찬양팀들이 불렀지만 이 노래를 처음 한국에 소개하기는 이준석인가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도 부모님들이 무속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일본의 선교의 꿈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일본의 선교사가 되게 됩니다. 고용수 목사님이 일본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어머니가 거기에서 홀홀단신으로 전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최근에 그 오사카 중앙교회에 어떤 노인이 찾아왔는데, 그분이 이제 항상 1년에 몇 번 오시는 분인데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분이에요. 히브리어를, 희한하죠. 일본 같은 나라에. 오늘 우리 목사님들도 히브리어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그 고목사님한테 가져다 주면서, 내가 이제는 우리 교회에도 이제 목사님이 오시게 돼서 이제 내가 자주 오지 못할 텐데 이거 책을 주겠다. 근데 이 책이 뭐냐 하면 당신 어머니가 나에게 주셨던 책이다. 히브리어 공부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를 그 옛날에 수십 년 전에 그 책을 선물했는데 그 책이 다시 이제
고 목사님에게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70만도 안 되는 6, 70만도 될까요? 복음의 불모지인 그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옮겨 다니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 찬양과 노래로 불려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는 노래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래서 제가 그 일본의 어떤 거리를 지나가면서 이 노래를 흥얼흥얼 했습니다.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여기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문득 두고 온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렇게 눈물 골짜기일 텐데, 주님, 그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그저 내버려 두시지 말고 그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곳에 샘이 솟고 그곳에 이른 비가 내려서 다시금 꽃들도 나무도 모든 자연도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노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며 이제 이 시인이 다시금 힘을 얻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다 같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 힘을 얻고 더 얻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꿈꾸고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어도 좋사오니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해가 되시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품 안에 나를 안아 주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며 다시금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1절의 마지막도 복이 있나이다. 2절도 복이 있나이다. 3절도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을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심지어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박하 골짜기, 눈물 골짜기가 변하여 베레크,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새겨져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혹시라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눈물을 막 쏟는 그런 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 마음을 어루만져 위로하여 주시고 그곳에 많은 샘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더 힘을 얻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